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그 의미가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아 오랫동안 마음에 무거운 돌처럼 남아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논쟁과 오해를 낳으며 특히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 깊은 상처와 혼란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의 근거로 삼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 말씀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렵고도 중요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으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그 시대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그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해가 풀리고 상처가 치유되며 하나님 안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가 얼마나 귀하고 동등한 존재로 부름받았는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 말씀을 듣기 전 이 귀한 진리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디모데전서 2장, 그 논란의 중심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특히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구절은 마치 여성이 교회 안에서 어떤 가르침이나 리더십의 위치에도 설 수 없으며 남성에게 종속된 2등 시민으로 머물러야 한다는 강력한 족쇄처럼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여성은 꾸미는 것조차 조심해야 하고 인류 최초의 문제하였던 하와의 딸들이니 그저 조용히 아이를 낳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최선이라는 식의 가부장적인 해석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 교회에서 이 구절이 낭독되었을 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성 성도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폭발했던 일화도 있습니다. 그 분노에 동감하는 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고 말았죠. 이처럼 이 말씀은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해방의 복음이 아니라 무거운 짐과 분노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이러한 해석이 바울 사도의 본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온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 구절이 여성을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우기 위한 사랑의 겉면이었다면 어떨까요? 이 비밀을 풀기 위한 열쇠는 바로 이 편지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 특히 편지를 받은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던 도시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곳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거대하고 화려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도시 전체를 압도하던 곳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다이아나로 알려진 이 여신을 숭배하는 종교는 에베소의 정치, 경제, 문화를 모두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르테미스 신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오직 여성 사제들만이 모든 제의를 주관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남성들은 그저 부차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즉, 에베소는 강력한 여성 중심의 종교 문화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던 도시였습니다. 이제 이 배경을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2장을 읽어봅시다.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라는 특별한 도시에서 이제 막 뿌리 내리기 시작한 작은 기독교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새롭게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이 순종의 대상을 남편이나 남성 지도자로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원문을 더 깊이 살펴보면 이 순종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복음에 대한 순종을 의미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는 남성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놀라운 점은 당시 여성에게 공부하고 배우는 것을 허락하는 것 자체가 매우 혁명적인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던 마리아처럼 바울은 여성들 역시 더 이상 무지 속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 주관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우텐테이는 성경에서 단 한 번만 사용된 매우 드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권위를 가지다라는 의미보다는 권위를 찬탈하다, 지배하려 들다, 폭군처럼 군림하다와 같은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뉘앙스를 강하게 풍깁니다. 자, 에베소의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바울이 이제 여성도 배우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라고만 선언한다면 에베소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은 기독교를 여성 사제들이 남성들을 지배하는 또 다른 아르테미스 종교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 오해를 막기 위해 명확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성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그들이 남성들 위에 군림하고 과거 아르테미스 신전처럼 남성들을 억누르는 새로운 권력 구조를 만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즉, 12절은 여성의 리더십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의 지배가 다른 쪽의 지배로 대체되는 세상적인 권력 다툼을 경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은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것도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복음은 상호 존중과 사랑 안에서 함께 섬기는 동역자 관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8절부터 시작되는 다른 구절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8절에서 바울은 남성들을 향해 분노와 다툼을 벌이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당시 사회가 남성에게 기대했던 거칠고 공격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동일한 맥락에서 여성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값비싼 옷이나 보석, 화려한 머리 모양에만 집착하는 피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성을 초라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쉬운 여성은 외모에만 신경 쓰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단순히 교회에서 차를 대접하거나 조용히 봉사하는 작은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선행을 하다라는 표현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인 후원자가 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병원을 짓거나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거나 가난한 이들을 위해 대규모 구제 사업을 벌이는 등 사회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여성들이 외적인 치장을 넘어 루디아나 베베처럼 사회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 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출산에 대한 언급은 무엇일까요? 이 또한 여성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세우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와가 속임수에 넘어간 이야기를 통해 보십시오, 하와가 속았던 것처럼 여성들이 무지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더욱더 배우고 성장하여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고 역설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산의 고통에 대한 언급은 저주가 아닙니다. 당시 출산은 매우 위험하고 고통스러웠으며 때로는 여성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로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생각에 맞서 비록 출산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여성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일은 결코 없다고 선포합니다. 오히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한다면 생명을 잉태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없이 함께할 것이라는 강력한 위로와 확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디모데전서 2장은 그 본래의 의미를 되찾을 때 여성을 억압하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무지와 편견에서 해방시키고 남성과 동등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는 놀라운 해방의 메시지가 됩니다. 바울이 그의 시대에 존재했던 남성과 여성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에 도전했듯이 오늘날 우리 또한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편견과 예곡된 시선에 맞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더 높은 도덕적 우위를 점했는지를 따지며 서로를 비난하고 분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해방시키며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삶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자유와 평강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